우리 같이 소망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라나타 하면 좌우 옆에 세 분씩 우리 주여 다시 오소서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우리 주여 다시 옵소서, 우리 주여 다시 옵소서, 우리 주여 다시 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얻으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찬양한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여 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
내 영혼 평안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이 나는 우리 가는 자들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게.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염려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되어 앞에 서 있게 말하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하나님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내시켜 주셔서 이들이 새로 아침에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힘입어 이들이 새로운 능력을 얻는 하나님 오늘 이 오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힘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소서.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로 작정하였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헌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영중앙교회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부흥성장하게 하셨사오니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생산적인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며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진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기업령과 탄핵 소추안의 가결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후 기간별 설날 윷놀이 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윷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 겨울이라 그런지 저희들의 신앙이 움츠려 있음을 느낍니다. 계절을 타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직장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복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서속히 이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거룩한 모습과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에베네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지옥벽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2025년 전교인 성경 100독 달리기 중입니다. 주중 교회에서 전기물품 사용 시 반드시 전원을 끄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풋살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후 반드시 자물쇠를 잠그고 소등한 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국별 모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마을별 윷놀이 대회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요 프라이데이 월십이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경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전문적인 찬양팀과 최고의 말씀 강사가 집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은 기도합시다. 다른 데 있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 어르신들도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번 주부터 우리 한번 기도로 정주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시민교회 이완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요. 이완드 목사님은 지금 한가족교회 오래 담임하시다가 이제 20주년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을 여수로 또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힘겨운 결정이고 저로서는 하지 못할 결정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또 귀하게 발걸음을 하셨는데 오늘 교회에서 모셔서 함께 또 말씀도 듣고 할 텐데 혹시라도 단회적으로 후원하실 분이 있다면 우리 재정국장님이신 김원철 장로님께 말해주시면 김원철 장로님 통해서 또 조그만 손길이라도 후원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윷놀이대회 아까 광고하는 것처럼 있습니다. 전도회별로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는 또 윷놀이대회 또 풍성하게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집에서 TV 보지 마시고 다 오셔가지고 윷놀이대회 하시고 윷놀이대회 끝난 다음에 마을 리더 집 쳐들어가가지고 저녁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저녁도 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을 리더들 그렇게 하시고 마을 리더들만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셨어요. 오늘 또 새롭게 우리 등록해서 같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왔는데 소개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박선영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김성호 집사님 손녀고 원래 신앙생활 했었는데 이제 또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 같이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할 겁니다. 우리 청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죠.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오고 가며 우리 선영자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냈어요. 책의 제목은 뭐냐? 한나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자기 간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정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정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이제 책에서 접했을 때 뭔 얘기냐 싶었어요. 그래서 멋있기는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게 어떤 말인지를 잘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이분의 말을 잘 이해하려면 이분의 삶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결혼을 하는데요. 근데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당한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아내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와 무려 24년간이나 결혼 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죠. 67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 역시 심각한 질병에 처해 있는 엄마를 매일매일 마주해야 됐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자신의 아들에게 엄마를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들도 돌보고 또 아내도 돌보면서 그렇게 짐을 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어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과연 해결 방법은 있으세요? 뭐 적당히 한 1, 2년 고난이야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24년은 좀 너무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쑥불쑥 화를 내며 질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다들 어느 정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방금 제가 했던 이런 류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던진 질문과
고통의 소리들은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처럼 다시금 내 귀에 돌아올 뿐이다라는 겁니다. 대답이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고난스러운 상황도 쉽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힘겹게 잠에 들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죠. 스탠리 하우어스가 24년간이나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자신하고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당신 우리 아이들도 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이혼해야 된다고 우기는 아내의 질병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아내를 놓아줍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나가게 되죠. 스탠리 하우어스 역시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신학자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분을 소개한 것은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기다리다 보면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다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단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큰 숲을 함께 바라보며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국적인 그리스도인의 결말은 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리고 그렇게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함께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고상한 나라를 우리가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로 지금을 살아가죠.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궁창 같은 내 현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구질구질한 내 현실이 문제예요. 고통스러운 내 현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뭘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이라는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현재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신앙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정상적으로 늘 홀리하고 늘 거룩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사셨네 막 이러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많은 날 동안 우리의 신앙과 소망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살아가는 현재는 심각하게 왜곡되게 되고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현실 앞에 끝없이 낭망하고 끝없이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스탠리 하우어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그런 인생의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과정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욥을 아시죠? 다 알죠. 진짜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인생의 과정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몸을 벅벅 긋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갔고 애들은 다 죽어버리고 집은 다 망해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욥을 그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욥의 결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욥기 4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예쁜 아내, 더 많은 자녀들, 더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에 있는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과정은 다 생략되고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뭐만을 생각하냐? 결말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모압 생활, 베들레헴에서 구질구질한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가
이제 룻기 4장에서 자신의 노년의 봉양자요 회복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어서 나오미의 가정이 대를 잇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간증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신년 부흥회 때 같이 이제 간증을 또 듣고 집회를 해봐서 알지만, 우리 여러분 뭐만 기억해요? 결국 잘 되었더라. 결론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고 습관이 어떤 사고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결론으로 말하고 결론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사고 습관이 익숙하게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많은 내용을 기록한 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 성경은 결론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물론 이것이 결론을 사소하게 여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인생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인생의 과정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소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아름다운 소망이 지금 내 현실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장래의 것을 앞당겨 내가 여기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뭘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질구질한 비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것을 매우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를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말하는 성경의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룻기의 이야기에서 나오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결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부터가 결론 부분일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결론 부분 어디부터가 결론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부터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엔 과정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끝장까지 몇 장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 먹고, 워라벨하는 그런 삶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하고 그 다음에 목적헌금 안 하고 이러면 그 돈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돈으로 차라리 나를 치장하는 삶을 살아가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물질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죽게 되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싸움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오는 싸움도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과 성경적 가치관을 거스르는 모든 세상 주관자들과의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을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원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든지 저를 데리고 가시든지 내일 그렇게 됐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을 여러분 종종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시속 17km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 굉장히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마라톤의 과정은 굉장히 외롭고 고단한 긴 과정이에요. 여러분, 룻기 이야기에 초반에 등장하는 나오미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마라톤의 과정과 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오랜 시간 보냈던 사람이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겁다, 유쾌하다, 행복한 인생을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철승이라고 지었어요. 빛날 철에 이길 승. 저는 이렇게 그래서 빛의 승리.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빛의 승리.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어둠과 고통이 빛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어요. 나오미 즐겁고 유쾌합니까? 아니죠. 이름처럼 살지 못해요. 실패자입니다. 루저예요. 구질구질해요.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나오미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룻기 1장 20절의 말씀이죠. 말하다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마라,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 룻기 이제 마지막 장 4장 15절 17절로 가면 즐겁고 유쾌한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그 삶의 현실까지 가야 되는 과정은 뭐예요? 마라예요, 마라. 나오미의 삶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처럼 구질구질하고 고통스럽고 비루한 과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시편 73편이 아삽이 지은 시거든요. 이 사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인생이 구질구질한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뭐 때문에 괴로웠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며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아삽이 너무 빡이 쳤어요. 너무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편 73편의 결론에 이르러서야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알게 돼요. 이것은 뭐예요? 인생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떻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진짜 그냥 너무 힘들어. 노우. 그때 우리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이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라고 질문할 때 아삽이 결론으로 얻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결국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구질구질함과 비루함이 설명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미래 결론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뭘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다고 여겨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다 손에 쥐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많죠. 매일매일 샘솟듯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알아요.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동시에 욥기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무수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막 질문들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야기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뭐예요? 지치지 않고 야, 네 잘못이야. 욥의 질문들을 막 세상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에 대한 대답이 욥에게 절대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욥기는 내내 구질구질하고 고통스러운 정답 없는 인생의 과정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욥기만 그럴까요?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왕들한테 팔아먹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고 한 번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너무 예쁜 아내를 거느려도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 내 아내가 적당히 예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뛰어난 미모가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다 예쁘셔가지고 너무 제가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 팔아먹잖아요. 선지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계속 막 울면서 다니고 옷 벗고 돌아다니고 고단 당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니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모압으로 어떻게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임한 뒤로 한 2번 정도 이 룻기를 설교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 여정은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시대였죠. 그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외국 모압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누구도 죽어요? 2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버립니다. 이제는 나오미가 피부치 하나 없이 외국 모압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엘리멜렉과 결혼할 때 그리고 기근이 심해가지고 모압으로 갈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자기 인생에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진짜로 현실이 된 거예요. 사실 룻기의 서론에서 설명하는 나오미의 상황은 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영에서 잘 살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짐 싸들고 서울로 갔어요. 우리가 드림 서울 잘 살아보자 갔는데 서울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 아들이 그래도 2 아들이 기대어서 살아봐야 돼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살았는데 2 아들도 일찍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날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애당초 지금 기근 때문에 살자고 모압으로 온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왜 남편 엘리멜렉을 이렇게 이른 나이에 데리고 가셨어요? 남편 데리고 갔으면 됐지. 왜 2 아들 말론과 기련도 이렇게 데리고 갑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도 안 낳았는데.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세요? 하나님, 남은 세월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제 인생을 돌보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으실 것이 100% 확실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새해가 시작해서 1 달밖에 안 됐습니다. 불과 설날이 지난 지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원스레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정답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나오미는 이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정답 없는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지같이 모압에서 사느니 이왕 거지같이 사는 거 어디로 살아가야 되냐면 어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뭐 고향으로 돌아가도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거지 같은 고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것다고는 생각해가지고 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거지같이 사느니 차라리 내가 익숙한 진영 가서 그나마 빌어먹더라도 진영 가서 빌어먹자. 저기 설집사도 기억나고 박집사도 기억나고 문집사도 기억나니까 한 끼씩 얻어먹으면 한 달은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그 2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서울 살다가 근데 이제 진영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울에는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극장도 있고 이러는데 진영에는 백화점도 없고 홈플러스도 없고 극장도 없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요. 저 산골마을 같은 데 지나가서 막 집 한두 채 있는 데 있으면 저기 있는데 살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제가 일부 때는 좀 실수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나는 살 수 있는데 은채는 살 수 없다. 모든 문구 할인점도 가야 되고 다이소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처음에는 며느리 둘 다 데리고 가려다가 나만 고생하면 됐지 얘네들까지 다 데리고 가냐 그렇게 생각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혼해라. 그냥 이제 재혼해서 니네들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들한테 그냥 서울에 너희들은 남아서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야기가 점점 더 아름다워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아마 오르바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겠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버리지 않을게. 우리가 어머니 어떻게든 잘 모시고 살아갈게요. 시엄마를 할지라도 시엄마가 나의 친엄마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엄마가 나의 친엄마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그래요. 다들 설날 때 시엄마한테 다 잘하고 오셨어요? 다들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다 오신 모양이네. 저희 집 시엄마는 설날에 사고 나셔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설날에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잘 놀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며느리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 죽을 병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강고하게 이야기하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엄마한테 입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룻이 시어머니의 고집을 이겨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런 며느리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유미라 집사님 이렇게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유미라 집사님도 죽을 거예요? 서 집사님 그렇게 할 거예요? 황정희 집사님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사라 집사님 그렇게 할 거예요? 심사 집사님 아니래요. 이태규 집사님. 그런데 감동적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룻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경건한 영향력 아래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근데 온 마을에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나오미야? 떠들썩해지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괜찮았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살 때 이 집안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벌이도 괜찮았고 잘 살았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살아 보려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서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에서 어느 정도 유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영에서 어느 정도 유지니까 서울 가서도 유지는 안 되더라도 삶은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서울로 간 겁니다. 그런데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니까 나오미도 창피했겠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이 말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뭐다? 마라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이름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쓰디쓴 고통을 의미하는 내 인생의 본질은 뭐다? 마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유지처럼 나갔다가 결국에는 구질구질하게 돌아왔다. 난 시궁창 같은 인생이다. 나오미가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참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인생을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모든 고생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해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누가 인도한 것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자기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는 거죠. 룻기 2장과 3장은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두 과부 나오미의 삶의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룻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이제 거지처럼 살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예요?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 그러니까 한마디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 줍는 겁니다. 폐지 줍고 쓰레기 주워가지고 그걸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4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삶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인생의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룻기의 대부분은 여러분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고 정답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정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삶이 룻기에서의 나오미의 삶이에요. 사실 뭐 배우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데 탈출구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도 그냥 약을 한 움큼 털어놓고 그냥 먹기 싫은 밥이라 할지라도 밥에 물 말아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밥을 넘기면서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여러분 살아오신 적이 있을 것이고 혹시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밀어넣기 싫은 밥이지만 죽고 싶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기에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우리의 인생을 견디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당황스럽죠. 이렇게 끝이라고 지금 뭔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허무한 감이 들죠.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로 우울하게 오늘 끝나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나오미라는 결론이 아니라 말하라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중단하니까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당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죠. 이런 영적 메시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질문은 이런 거죠.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이 고통스러운 내 현실 가운데서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이 내 인생의 대답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딱 떨어지는 답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그 질문의 끝에 반드시 나오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 두 가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보세요. 나오미에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먼저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성향이 있어요. 어제 큐티 하신 분들 다 알죠? 어제 큐티 하셨어요? 그래요. 자신 있게 몇 사람 대답하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큐티 하세요. 어제 실로암 못에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큐티가 나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게 왜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죄가 있나?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먼저 존재 자체가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해요. 나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지죠. 물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그리고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성경이 1차원적으로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자기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적대하시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으로 우리를 일깨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마을 리더 모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신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칼빈과 동일한 말은 마라와 같은 인생을 겪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마라의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말론, 기련이 죽은 것이 어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모압으로 이사간 것 또한 잘못된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멜렉과 가족은 그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에 그나마 경건한 가정이었음을 암시해 주죠. 그러면 기억하세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칼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마라 같은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기독교는 그런 현실이 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이고 저 집안에 뭐 문제 났으면 아이고 저기 이상하게 살더니 저렇게 됐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뭘 숨기려고 아니면 문제를 숨기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을 모임에서도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 모임 가면 잘 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걸로만 가득해지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로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세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라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약점, 내 문제, 내 실패, 내 마라를 말하지 않아요? 숨겨요? 감춰요? 그리고 나오미의 경험들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즐겁고 좋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이야기만 막 하려고 해요. 그게 현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좋았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우리 남편도 잘 나갔고 나도 잘 나갔어. 이런 말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하지만 거기에는 현실이 없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하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이 마라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출 게 없고 숨길 게 없는 거죠. 나는 나예요. 우리는 우리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라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법, 즉 정답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다 약자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삼성 이재용처럼 돼가지고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블랙카드 있어가지고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3층 여성 코너에 가가지고 쫙 내가 긁고 싶은 대로 다 긁고 5층 남성복 코너에 가가지고 저기 지크나 바소 안 가고 저기 갤럭시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캠브리지 멤버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정장 한 막 대여섯 번씩 쫙 끊고 그리고 애들 코너는 몇 층에 있어요? 에? 몇 층? 롯데백화점도 못 가는 형편이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네. 한 2층씩 가가지고 애들 거 다 사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냥 하루하루 10만 원 막 아까워가지고 막 한 10,000원짜리도 막 벌벌벌 떨고 1,000원짜리 쓰는 것도 아까워서 그거 저금통에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약자로 만나요. 우리가 다 실패자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자와 실패자들을 교회로 모으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 진영중앙교회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을 모임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랑하며 살아갔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진영주왕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정답 없는 인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답 없이 구질구질하게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삶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영중앙교회 가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에서 내가 경험하는 마라의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둥켜 안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문하는 신앙이 곧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에서 질문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 절대 체념하지 마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왜 이때 왜 이런 고통과 염려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겁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 무수한 질문들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진영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을 모임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다라고 질문할 수 있는 내 절망을 그렇게 담담히 이야기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질문이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과 용기의 그 질문이 진영중앙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질문하는 용기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끼며 살아가는 진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한번 믿음으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때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와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길 요청합니다.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놀라운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해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깨끗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구질구질하고 시궁창 같은 인생 여러분 위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뜻 안에서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마을 모임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진영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며 생각하는 신앙하는 거 주저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프라이데이 월십을 통해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공장같이 구질구질하고 하나님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있으니까 이들의 고통과 염려를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끈들과 자비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모임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역심과 고통 서로의 시끄러움과 나와 같은 인생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온전히 품어안는 그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에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날 주님 가운데 있는 금요 하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해주시고 그렇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오니 오늘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삶을 안으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약점, 내 실패, 내 어려움, 내 고통, 슬픔 말하는 것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을 모임 안에서 이 실패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복음안에서 하나 되는 진영중앙교회 마을 모임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 9시에 있는 금요 프라이데이 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만져가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여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다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의 우리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주께 드리는 이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손해보는 줄 알지만 이 물질들이 있으면 내 인생을 조금 더 부유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구별하시라 하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헌금과 또 주정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되 물질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황과 형편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은혜로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이들을 지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는 진영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